말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흘간 무덤에 머무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이 이제 열흘이 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부활의 소망과 확신과 기쁨이 날마다 새롭게 샘솟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일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눈앞에 딱 나타나셨는데 자식들 말이야 어떻게 다시 물고기 잠자리에 가서 자기 생업의 자리로 돌아갔을까? 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다니지 않았을까? 궁금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로 변화되어서 담대하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최초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 최초의 제자들, 최초의 복음 전달자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답게, 전도자답게 변화되어져 갔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추적하여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잘 적용되어지기를 또한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25절 이후의 상황은 옥에 갇혀있던 사람들, 곧 제자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상황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들은 왜 옥에 갇혔던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풀려나왔던 것일까요? 그 시작점은 찾고 찾으면 오순절 다락방, 그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그 한 복판이 소란스러워집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서서 이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얼마 전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날에 그 복음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던 그 인원이, 복음 앞에 무릎 꿇었던 인원이 3,0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40일간 조용히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일순간 예루살렘이 다시 소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지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구걸을 할 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때 그가 일어나 걷게 되고 또 이 일로 인하여서 소동하게 되고 그는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됩니다. 이 일로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자가 남자만 5,000명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동에 두려웠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제자들을 붙잡아서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다시 놓아줍니다. 이러한 일들이 단순히 설교만 선포되어진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적과 이적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 그림자에 스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병자들을 그 옆에 눕혀놓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때의 전체 예루살렘이 술렁였던 것보다도 더 많은 술렁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몹시 난처하고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불법적으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십자가형에 죽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전 상황을 함께 보겠습니다. 5장 17절 말씀, 18절, 19절, 20절. 먼저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19절,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할렐루야. 사명을 맡은 자,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세상이 가둘 수가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며 복음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2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이제 그 전에 이제 옥에 가두었던 사람 다시 데려와 했는데 옥이 비어 있는 거예요. 밖에 술렁술렁해서 보니까 또 밖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서 다시 잡아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쉽게 잡아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백성들이 다 둘러와서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눈빛이 도저히 베드로를 함부로 대했다가는 자신들이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것입니다. 성전 맡은 자, 집행자가 보기에는 아주 화가 나고 벌을 주고 싶은 상황이지만 민심, 백성들은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받아들이고 또한 그 복음에 열광적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또 홀로 고요히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 앞에 회개의 영이 일어나고 가슴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열광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헌신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장 43절 말씀, 44절, 45절,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 추수하는 교회에도 오늘날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의 이 모습을 사람들마다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뭔가 달랐어요. 기사와 이적 또한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간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우리 추수하는 교회가 적어도 우리 영곡동 주변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의 동료들에게는 칭송받는 이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것, 우리가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고 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역사가 일어나고 간증이 있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 만큼, 또한 때로는 칭송받을 만큼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5장 12절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이 예루살렘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무리에, 그 공동체에, 그 교회에, 그 복음에 하나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히 상종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속에 어때요? 칭송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저렇게는 못 살겠는데, 살기는 싫은데 그 삶이 칭송받아 마땅한 삶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고 그들이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벌줄 수도 있고 사회에서 매장시킬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의 상사요, 나라의 법이에요. 법으로 금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너 더 이상 교회 가지 마라, 코로나인데 어디 가냐, 주일날 일해라, 어떠한 제재를 가할 때에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웃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권력 앞에, 권력이 엄하게 금하였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가르치고 전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누군가가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의 복음을 들은 백성들은 그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지만 그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잘못과 권력이 잃기 싫어서 감추고 그 입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빛이 비추어질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어둠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됩니다. 회개하며 주께 통회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잘못된 죄악들이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또한 누군가의 지적 앞에 드러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감추고 다른 것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우리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복음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말로 이렇게 띵언이라고 합니다. 띵언. 네, 명언이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사람보다,
해상의 법보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이 결정이, 어떠한 일 앞에서 이 결정이, 이 선택이 나에게 유익한가? 손해인가?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부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앞뒤 따지지 않고 주인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히려 주인의 그 뜻, 그 의도, 그 마음을 알아서 그 주인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이면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그 마음으로 이웃을 돌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바꾸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묻는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가치를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30절로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전에 하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이전에 똑같이 붙잡혀서 복음을 전한 거 금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그렇지,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권력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위협적인 말을 따르는 것보다, 내가 이익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음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30절로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 30절과 31절의 말씀은 지금 앞에 서 있는 권력자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불편한 말, 듣기 싫은 말이죠. 그러나 내가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러한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이 말을 하게끔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일의 증인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증인이시기에 나도, 성령님도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증인이십니까?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법정에서 증인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경험한 그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 여러분이 경험한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증인석에 서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삶이 심판대 앞에서 사망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무죄의 판결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증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증언으로서 그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또한 그 누군가에게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느냐,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의 길로 가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지켜보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영생의 소망과 현생의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죄인을 위해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님이 대신 모욕과 멸시를 받고 채찍질과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나의 주임이시다 고백합니다.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26절 말씀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이 26절 앞에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이 따르라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30명, 60명, 100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이요. 내가 생생하게 살아 있으면 나 하나만 그냥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의 순종하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금 내가 살아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감으로 내 인생을, 내 꿈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영원 구원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가치는 하나의 가치가 아니라 30의 가치, 60배의 가치, 100배 이상의 가치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요 사명이요 유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암송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으며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 말씀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맡기실 때에 우리 너 혼자 잘 알아서 살 수 있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굽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셔서 전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옆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함께 있죠, 그죠? 우리 추수하는 교회 일꾼들이 함께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명을 맡기심에 있어서 목사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장로님들을 또한 붙여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하면은 어렵지만 함께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최초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은 다음과 같이 찾아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사역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친히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물고기도 잡지 못한 채 빈 그물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이 시간 주님은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그저 나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엇으로 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무엇라 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별로 안 사랑하나 봐요. 예? 주님이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신이 없어요. 부끄러워서 그러죠, 그죠? 삶이 부끄러워서. 다시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양을 먹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양들을 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님이 아시죠, 그죠? 내 모습 부족하지만 주님은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십니다.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죠?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앞에 사명을 다시 부여하셔요. 네가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의 모습 부족한 거 알지만 네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 있지 않니?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마태복음 우리 28장 우리 18절, 19절, 20절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헌신한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 사명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되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싶은, 나의 꿈을 이루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 된 자리에 여전히 내가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일을 기억하며 더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들. 또 아래의 글도 읽어볼까요? 기도의 사람들. 아멘. 사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일꾼으로 변화가 되어진 것의 시작점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각자의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 소란한 가운데 베드로가 서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일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하였지만 자신들이 그 부족하였던 모습들을 자책하며 자신들이 그냥 하던 그 일자리로,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다시금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일깨우시고 그들에게 사랑한다면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까지 머물며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것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지요. 능숙하게 암송하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주 앞에 설 때 여전히 부끄러운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성령 충만함의 경험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일회적 또한 다회적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사건은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아까 제가 침묵했던 시간이 40일 했던 것 같은데 40일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시간이죠. 그죠? 그 이후에 열흘간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만 더욱더 집중하여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지지 못한다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의 은혜가 과거의 일에 머물러 있다면
작정하시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때로는 저녁에 모여 기도하고 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작정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서라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삶 가운데 느껴지고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들도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사건 이후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할렐루야. 우리의 은혜의 시간이, 간증의 시간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여서 수많은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에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했던 이들도 변함없이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에 나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 뜨겁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퇴근길에 성전에 들려 뜨겁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밤에 성전에 머물러서 밤새워 기도하며 성전을 잠들기를 소원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감동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을 강력하게 이끄시고 복음의 자리로, 말씀 선포의 자리로 이끄시고, 저들이 범인으로 생각하였는데, 무지한 자들 생각하였는데 어찌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지 깜짝 놀란 만큼의 우리 입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